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하네.
만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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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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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나의 말씀 믿으며 하나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며 힘과 능력이 부족한 우리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말과 행실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시기와 질투, 전쟁과 기근, 또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저들의 소리를 들으사 하루속히 어둠의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고 함께하는 믿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최우선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은사를 나눔으로 성장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며 지역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믿음교회의 모든 지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리고 성금요일 예배와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조광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조직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오고 또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주어진 많은 우리의 소유의 것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오니 1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며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1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사 저들의 가정에서, 저들의 직장에서, 저들의 사업에서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11조 예물이 점점 더 늘어나는 놀라운 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며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의 마음을 이 예물로서 표현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조건들이 발견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는, 그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정말 원거리에 있는 곳, 우리 현지인들 그곳을 향하여서 늘 기도하며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기를,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자라나게 되기를 간구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정말 그 영혼들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주의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놀라운 그 일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예물 또한 우리의 모든 것 또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의 변화를 주옵시고 예수님이 만지시는 그 손길을 경험케 도와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중심에 함께 하셔서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랐고 원하오니 오늘 오랜만에 코로나로 끝나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 방문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 전에 새롭게 그 첫발을 디디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호승 성도님 또 우리 권정한 성도님 최우성 성도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견되며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와 또 우리 성가대 특별히 우리 안내위원들 우리 방송위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이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그 모든 시간을 기억하사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님을 향한 놀라운 기쁨과 축복의 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병으로 인하여서 몸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영혼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 앞에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 저들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샘솟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들을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가운 얼굴도 많고 또 처음 뵈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대속의 은혜, 또 그 고난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래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새가족 양육부에서 보내드리는 유튜브 강의 링크를 들으시고 새가족 성경 공부 질문지를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새가족 양육 과정을 참여할 수 없었던 분들, 또 이전에 새가족 양육 과정을 참여했지만은 그 과정을 다 이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빠지셔서 수료하지 못한 분들 아마 연락이 다 갔을 겁니다. 그 외에도 혹시 이 과정이 필요하시고 나도 이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새가족 양육부에서 또 링크를 하고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주보 안에 여러분 순서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뜻깊은 1년 중에 참 중요한 그런 기도회입니다. 또 성금요 예배, 금요일에는 성금요 예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성만찬을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또 그런 날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한국에도 없는, 미국에도 없는 이슬람 국가에서 이 금요일을 휴일로 정해주어서 얼마나 또 이게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그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12시간 전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가르침을 주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눌 겁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새벽에는 4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온라인 하는 친구도 있고 또 학교를 가야 되는 친구도 있어서 시간을 10분 정도 땡겼고 새벽 기도의 시간은 30분 정도 안에 다 마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금요 예배는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4월 15일 저녁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30분 늦췄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시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교회 차량 운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새벽에 차량이 없어서 나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오늘 우리 강영자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또 이따 나가실 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들께 신청해 주시면은 모아서 스케줄 짜서 그렇게 통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부활절 헌금봉투 넣어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 또 그 예물로 표현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우리 한인 목회자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금요일 지나고 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특별히 현장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뜨거운 기도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꼭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쏟는 우리 믿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일 저녁에 자녀 축복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거 읽으면서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기도를 안 해주시거든 자기 머리에 자기가 손 얹고 이 기도문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따 중고등부 설교하는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부모님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이 안 들리는군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건강 또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빨리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은선 집사님 이제 그때 수술 끝나고 이 수술이 완전하게 잘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이제 회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회복하면은 다시 이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윤희 집사님 이제 내일 진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 계신데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정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도 부탁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믿음 가족들 중에 좀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님이 치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믿음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전반기 가정 신방 있습니다. 공지해 드린 대로 일정 정하셔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매주일 예배 직후에 중직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4월에 4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지난주에 한 번 했고 이제 3번 남았죠. 오늘은 우리 김지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중직자들 그 자리에 남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기도회 10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라디오 라이브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밴드에서 진행합니다. 초등부 성경암송 모여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입 신입생 2022년도 대입 수험생 이름 기억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궁금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백인성 한수 집사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늘 궁금했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뵙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김종락 집사님 코로나 전에는 교회를 나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못 나오시다가 이제 다시 나오시기 시작하셨는데 김종락 집사님은 이제 뿔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로 들어가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한 몇 주도 나오시겠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 친교를 나누고 서로 그동안에 못 나눴던 이야기를 또 나누시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도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인성 안수 집사님, 김종락 집사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고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가족 또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 계십니다. 권정환 성도님 이제 신원 이제 직장분들이시고요. 그다음에 이호승 성도님 이분도 신원이시고, 그다음에 최우성 성도님, 정혜산 집사님, 김태영 집사님 또 지인 되십니다. 오늘 세 분 오셨는데 우리 권정환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잠시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호승 성도님 잠시만 일어서 주시고요. 최우성 성도님.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세 분입니다. 우리 힘차게 환영합니다. 라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양육부 김선희 집사님 이따 예, 여기 계신 예배 끝나고 잠시 안내하여서 제 방에서 잠시 환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다 했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찾으셨죠? 자, 그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샬롬 성가대가 이제 오늘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제가 광고할 때 새벽 기도회를 4시 30분으로 광고를 했답니다. 4시 50분입니다. 10분 일찍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다 그러네요. 4시 50분으로 그렇게 정정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 아이들도 참 많이 왔는데 혹시 이제 임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요. 그러면 제가 이 자녀 축복 기도문처럼 태아 축복 기도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엄마 배에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복되고 그 발달에 따라서 또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더욱더 뜻깊고 은혜롭고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많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또 그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할까 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굳는 거 아십니까? 정답이 뭘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모든 질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부담감은 떨쳐버리시고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제일 슬프고 안타까웠던 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제 삶에서 제일 기뻤던 일이 있습니다. 꼭 신앙적으로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기뻤던 일이 있었고 정말 생각하고 그때를 떠올리면 눈물이 나고 막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우리 안에서 치유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기뻤던 일은 기뻤던 일대로 또 제일 안타까웠고 슬펐던 일은 슬펐던 일들대로 담담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우리는 치유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가장 슬프고 안타까웠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질른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잘 기억을 하죠. 굉장히 짧죠. 근데 이 짧은 말씀이 끝이 아니고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말씀이 자막에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뒤에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기뻐해야 돼.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게 누구 명령인데 우리가 안 지키겠어?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무거운 그런 짐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긴 한데 어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맞는 말씀이긴 한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안 기뻐도 기뻐해야 되죠. 기도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무거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무가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만은 늘 기뻐하는 게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 질문이 생기죠. 근데 우리는 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왜 기도가 쉬지 않고 가능한가? 우리는 알고 있죠.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나중에 이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니까 이것을 우리의 짐으로 여기다 보니까 억지로 감사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가끔 답답하죠. 아니,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고난이 심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읽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오늘 말씀과 비교가 잘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여기에 좀 더 붙었네요. 주 안에서 기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더 설명이 더 붙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가 붙은 것이죠.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네요.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기뻐하는 그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뻐함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찾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드디어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이 모든 상황, 모든 일들 가운데서 기뻐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기뻐할 수 없는 일들,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로 우리 순간순간에 일어나고 우리 마음을 부시고 두드리거든요. 사실 하나도 안 기쁩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가 실패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사실 하나도 안 기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너무나도 모르고 이해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복음성가에도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기쁨이 무엇인가?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이 말씀으로 보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앞에 상황 설명은 그렇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누굴 들어 쓰는가 하면은 나를 안 믿는 저 이방 민족을 들어서 가지고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이 너무 화가 나죠. 아니 하나님, 왜 안 믿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원망을 하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 저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십니까?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가면 바뀌죠. 그 감사의 말씀, 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읽으면 참 무시무시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감람나무에서 거둘 것이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밭에 먹을 것이 없는 이유가, 가축들이 사라진 이유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쟁을 앞에 놓고 분명히 이런 소출들이 없어지고 가축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올 텐데 나는 그 전쟁이 무섭고 떨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감사해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라는 정도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조금의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거야 라고 지금 하박국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해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말하죠.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안 좋은 일에 대한 생각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사라지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셔, 나에게 복 주셨어, 잘 되게 하셔, 막 수입이 늘어나,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게 되죠. 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심란하죠. 하나님이 나를 안 바라보시는가,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그냥 마음도 답답하고 거기 어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안 좋은 일이 많던 좋은 일이 많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이, 내가 몸이 아파지는 것이, 내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막 승승장구하고 승진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막 그런 물질들이 굴러 들어오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라는 그런 것과 연결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욥. 욥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욥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욥에게 닥친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욥은 다 겪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삶의 일들,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가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뭔가 잘 되고 안 되는 일이 그렇게 연관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눈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은 또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하면은 절대로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런데 이 방법을 찾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물질을 잔뜩 짊어지고 와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이거 다 줄게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전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이나 승진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나 때문에 멸시를 당했고, 나 때문에 손가락질 당했고, 나 때문에 매 맞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항상 기뻐해야 될 일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뻐할 이유를 여기서 안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해놓고 나중에 가니까 다시 말씀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게 포인트 단어입니다. 성경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얻어지는 내 입맛에 맞는 상황들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자꾸 찾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기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얻어질 것 같은 그런 복들, 흔히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사업이 잘 돼, 건강해져, 이것들을 바라보고 이것들에 초점을 맞추니까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많았던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안 좋을 때에도 주님을 기쁨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이 너무 좋아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많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고 한 거니까 그냥 기뻐하면 될까요? 그때도 그 기쁨을 나에게 주어진 복 가운데 찾으면 안 됩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죠. 상황에서 기쁨의 근원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고. 누구 안에서 찾는다고요? 주 안에서. 그때에도, 내가 잘 될 때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좋은 상황에서 기뻐하였던 일들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사건들을 아까 처음에 물어봤었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때 참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아직도 마음이 벅찰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있는데,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대학을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상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결혼하였을 때, 와, 이런 신부가, 이런 신랑이, 내 남편, 내 아내, 그때가 제일 기뻤었을 줄로 믿습니다. 표정은 영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기쁜 거죠. 그냥 기쁘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출산했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내 남편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옛날에 결혼식 사진 꺼내보면서 싸운 다음에 결혼식 사진 꺼내보면서, 그래, 행복했지, 참 귀한 아내이지, 귀한 남편이지, 내가 견뎌야지, 이겨내야지. 여러분 다 그러시죠? 예,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짧다는 것이죠. 그때는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 정말로 짧은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투었을 때 그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안 되죠. 그냥 참 이런 왼수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때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은 겁니다. 아이들이 뭐 잘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말썽 피울 때, 정말 한 대 주워받고 싶을 때, 그때 사진첩에 넣어놨던 초음파 사진을 꺼내보면서, 그래, 그때 얼마나 내가 행복했어, 아이 출생했을 때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고마웠어, 참 그때 기뻤었지, 그래, 참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안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상황에서의 그 기쁨은 굉장히 짧습니다. 새 차를 구입했는데 처음에 딱 탔는데, 문을 딱 닫았는데, 와, 밖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안에 음악을 틀었는데 음악이 기가 막히게 나오죠. 와, 이런 성능 좋은 스피커가 있다니. 야, 정말로 아늑하고, 이 안에만 있으면 정말 잠이 새록새록 올 것 같고, 정말 편한 차죠. 이 쇼바는 얼마나 이게 좋은지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죠. 근데 여러분, 한 달만 지나 보십시오. 옆에 지나가는 아줌마들 하는 소리 다 들립니다. 이 스피커가 왜 이렇게 찢어지는 소리가 나지? 차 시동 걸면 여기저기서 드르륵 거리는 떨리는 소리 나죠. 뭔가 불편합니다.
참 편했었는데 뭔가 불편하고 이 차는 왜 이렇게 만들어 자꾸 고장이 나는 거야. 한 달만 지나면은 우리의 그 기쁨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좋은 일들도 매일 그것이 매일매일 주어지면은 더 이상 기뻐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1등을 했네요. 우와, 우리 집안에 이런 천재가 역시 나를 닮아서 그래. 참 잘했다 막 칭찬해주고 고기 사주고 더 잘해 그 막 격려해주고 그냥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냥 이렇게 막 입이 쫙 찢어져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또 1등을 했네요. 와, 참 잘했네, 수고했어. 그 다음에 또 1등을 했네요. 아유, 잘했네. 그러다가 어느 날 2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네. 너 공부 안 했구나. 너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래?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이고, 당신 닮아서 그래.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똑같은 일들도 좋은 일들도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의 상황, 그 환경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쁨을 계속 그렇게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뻐해도 금방 끝나버리는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주님께 집중을 하는 거죠.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변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주님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은혜를 찾고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기뻐하게 됩니다. 기쁨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면은, 이유를 거기서 찾으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뻐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기뻐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 같으니까 그래도 중직자인데 늘 기뻐해야지 하고 웃으며 다녀도 그게 정말로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기쁜 겁니까? 답답할 노릇인 것이죠. 내가 생각해도 정말 답답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니까 하긴 하는데 억지로 감사하게 되죠. 감사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 될까 봐.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내 마음의 꼭지, 이 스위치, 감정의 스위치를 어떤 상황이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 사라집니다. 불평하기 시작하죠. 기쁨 사라집니다. 완전히 얼굴 굳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또 못했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감사도 아니고 진정한 기쁨도 아니고 어느덧 나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기쁨은 주님께 집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은 주님께 집중하는 데서 나온다. 그렇죠. 우리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서로의 것을 나눠주고 통용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넉넉해진 것일까요? 갑자기 복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재산이 늘어났을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가니까 정말 그렇게 나누고 베풀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집중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다 보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막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가진 이 소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으로 느껴지니까 이것들을 나누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나눠주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항상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죠. 항상 기뻐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그 기쁨을 어떻게 찾을까? 주님께 집중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생각해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거기서 변하지 않고 그치지 않는 기쁨을 찾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그걸 막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뭡니까? 우리를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의 기쁨의 중심이 되신,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게 될 때에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 이게 너무나도 우스워 보인다는 것이죠.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내 삶이 힘들어, 나는 살아갈 힘이 없어,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라고 했던 그런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억지로 기뻐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집중하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따스한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만족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런 가운데 내 삶의 문제는 이미 넘치는 은혜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도,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항상 기뻐해야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우리가 집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기쁨의 이유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감사는 무엇인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일어난 일에 감사합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주셨다고 인정을 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기쁨이었습니까? 내 기쁨의 근원이 이 세상적인 성과와는, 잘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기쁨의 근원을 삼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너무 답답한데, 감사함이 사라졌는데, 그것을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괜찮은 척, 잘 이겨내고 있는 척, 기쁜 척 그러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하나도 안 괜찮아요.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불안해요. 두려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주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찾게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집중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흔드는 너무 많은 일들이 많아요. 내가 그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 집중하도록 해주세요. 내가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서 내가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안 괜찮으면 안 괜찮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는 겁니다. 기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평강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